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사상들,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욕망의 이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몰입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것에 이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게임에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자신이 언제든지 그것을 끊을 수가 있고, 그것을 자신이 이 주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때만이 그것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중독,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 노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모든 삶의 이 기준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지, 이 세상을 그 자신이 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속적인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즉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주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궁극적으로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세 가지 특징은 그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낀 것과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이 죄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에 이 불순종하고 자신의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이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은 그 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제약된 그런 욕망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인 그런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감각기관이지만 인간이 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 눈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와는 이 눈으로 이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욕하는 이 바세바를 눈으로 보고 범죄했던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안목의 이 정욕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이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성도는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가 있고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비참한 그런 이 결말로 이끄는 그런 통로로 이 사단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절대로 그곳에 물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연탄 창고에 들어가서 검정 그 숯을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신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단번에 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야동이라든지 보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거기에 빠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할 때 너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단수로 사용하고 있죠.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 번만 넘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넘어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이생의 이 자랑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 공허한 이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 분들을 보면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인생에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자신이 몇 평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이것이 인생의 모든 자랑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녀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거리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항상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다. 자신이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님을 끊임없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많이 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소모임 가운데 이 모였을 때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의 실패의 기준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다, 작게 가졌다, 많이 배웠다, 작게 배웠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부자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잔치를 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그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끝나는 순간, 즉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영원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고, 잠깐이라는 그런 인생의 짧은 순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에 대한 그 의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거짓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복된,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는가? 당연히 그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세상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즉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이런 모든 특징들에 대해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7절 말씀에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모든 정욕과 세상은 다 지나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학생들이 열심히, 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목적,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는 더 많은 이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내 주인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이 되게 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절대로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지나가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남게 되지만, 그것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영원히 가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